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귀한 선택의 기로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내 스스로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나아가고 좀 더 발전적인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잘못하게 하게 되면 또 그와 같은 답을 얻게 됩니다. 고급 질문이 고급 답을 얻습니다. 아멘은 생각도 못했던 반응입니다. 어떤 거냐? 앞에 왜를 붙냐, 어떻게를 붙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질문을 갖게 되면요,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는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목적보다는 주요 해야 될 그런 의무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질문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병이어가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을까?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을까?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의 결과는 다 나오겠지만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랑 어떻게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랑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히브리서가 왜 쓰여지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 그 합당한 시기,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 하면요, 정말 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쓴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른다예요. 나도 모르겠다예요. 이런 설이 있는데 이렇게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왜라는 것으로 갖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정확한 답을 갖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힘들다고 하지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삶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도 과감히 던지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구주로 영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것을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압박이 오다 보니까 예수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왜냐?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프레셔였어요.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글을 보게 되면은 핍박받고 순교받는 사람들이 다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진리의 소망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그 외침과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오늘 이 히브리서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면서도 그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동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냐에 따라서 일의 추진력도 상당히 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그런데 동기 중에서 가장 큰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동기의 순수함이 달려있을 때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든 세상을 변화시키든 이 동기의 순수함이 있을 때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순수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어떠한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순수함을 갖고 나아갔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그리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동기의 순수함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 동기가 변질될 때입니다. 그 동기에 물질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 동기에 욕심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 동기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들어갈 때 그 동기의 추진력은 약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동기가 물들어갔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나의 감정의 굴곡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편견 또한 내 동기의 순수함을 잃어가게 합니다. 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순수한 동기는 더욱더 지워져 갑니다. 욕심이 들어차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힘도 낼 수 없고 어떠한 길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놓이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붙을 때입니다. 여러분, 동기의 순수함을 찾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결국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떠하고 있는지.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은요, 짧지 않고 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좀 멉니다. 깁니다. 결국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5장, 빌립보서,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경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경주는요, 순위가 아니라 완주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주는 뭐죠? 순위에 민감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더 빨라야 되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나야 된다는 그 경주의 길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경주의 길은요, 그 과정 가운데 몇 등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내가 얼마나 돋보이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냐가 아니더라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 더 나아가고 한결 같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결이란 단어입니다. 한결을 너무 좋아해서 자식이 나면은 이름을 아들이 되면 한결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으셔야 되겠대요. 그래서 한별로 지었습니다. 기회가 두 번째로 왔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딸이에요.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지어야 되겠다. 드디어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래요.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니까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한결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넷째를 원하냐?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왜 한결을 좋아하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결 같다, 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결 낫다,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내가 한 달 전보다 좀 더, 내가 옛날보다 더 좀 더,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결 같아야 됩니다. 한결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경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주를 걸어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주냐? 첫 번째로, 내가 경주를 할 때 온전히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짐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고 달려갈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벗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가끔 자신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운동합니다. 무거운 걸 차기도 하죠. 하지만 본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 다 훌훌 벗어버립니다. 왜냐? 본 경기에는 정말 중요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발의 무게도, 옷도 무게도 과학적으로 민감하게 따지고 있죠, 선수들은.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벌어볼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도 짊어져야 되고 저것도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짐, 복음을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좀 더 발전되어지고 싶은 그 짐,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욕심의 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상처받은 그 짐, 이러한 불순물이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가립니다. 우리의 순수한 동기에 붙기 시작하면 정말로 너무나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 종류의 죄가 끼어들면 어떨까요? 우리 몸을 둔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붙잡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붙잡고 나를 한 걸음 걷는 것 자체에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길도 가지 못하는 그 교만도 우리가 버려야 할 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앞부분이죠. 6장 1절에서 나오는 거죠. 뭐냐? 물질의 욕심, 내 거룩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적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목사 아닙니다. 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타이틀이 많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것도 마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도록 만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서 완주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거리가 아니에요. 짧게 최선을 다해서 초스피드로 움직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어요. 인생은 항해라고 하죠. 항해가 왜 어렵냐?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파도가 일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그 배를 이끌고 나갈지 어렵기 때문에 그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상황 가운데 견뎌야 될 그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장거리 경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체력 안배죠. 아무리 내가 잘 달려도 처음부터 내가 1등, 내가 가장 앞서 달리려 하면은 중간에 멈춰집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한참 물들어야 할 성숙의 시기에 이미 다 세진해버리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받은 은혜가 없어요. 여기 은혜의 잔이 있습니다. 은혜의 잔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빨대로 쪽쪽 빨아서 더 이상 은혜도 쓸 수 없고 비어있는 잔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을 생각 못하고. 은혜는 가장 나눠주기 쉬운 건요, 부어져서 넘쳐 흐를 때입니다. 완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광야의 터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맞추지 않고 나의 시간의 개념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니까 나는 인내하지 못해요. 에이, 나는 쓰러져요. 약간 더디게 출발하여도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인내해야 될 부분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멈춰라. 오늘 만나는 사람이 너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될 거다. 아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못 듣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널 사랑한다 틀립니다. Everyday,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음성 하나가 여러분을 완주하게 만듭니다. 그 음성 하나가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음성 하나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가장 또 귀한 방법은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네요. 나도 멈췄어요. 그럴 때가 많죠. 사람이 모이면 모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면서 못 달립니다. 왜요?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최종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점에 누가 있을까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에 나와 있죠.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한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이 11장부터 쫙 나오는데요, 그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지를 히브리서는 계속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에게 나아가야 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율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니라.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17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다 망하여야 하오리까. 한마디로 제사장이 성전에 나아갈 때 죽을 거 각오하고, 왜냐하면 워낙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순종의 믿음을 보이신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고난과 핍박을 승리하신 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위해서 달게 짊어져 왔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거를 완주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도 달게 받아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ESV 버전을 보게 되면 draw near to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예배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배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그게 예배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짐을 내어버리고요, 우리가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최종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기쁜 일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다 하고 그 모든 완주를 마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기쁨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있는 기쁨을 취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약수터를 자주 갔습니다. 심부름도 물 떠오라. 왜 뒷산이 있으면 항상 약수터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항상 뒷산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약수를 갑니다. 욕심이 많으면 큰 걸 갖고 가겠죠. 그래서 약수물을 담아와서 그게 그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걸었던 것이 건강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낑낑대면서 이렇게 산길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처음부터 길이 되어 있는 건 아닐 텐데 이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느 누군가가 밟았기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그 길을 처음 밟았을 때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나무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한 발 내기도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처음 거는 사람이 그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걸어간 사람을 보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걸었기에 내가 길이라고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다져진 길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아무도 날 몰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아니요, 사람 보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개척자가 아니더라고요. 다 짊어졌는데 나보다 더 힘들게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목적지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부분입니까? 여러분을 상처 줬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큽니까? (2017년) 새롭게 목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원이 되어졌고 목자로서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분들의 길이 예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걸었는데 지금은 앉아서 열심히 가는 사람들에게 잘가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촉촉히 젖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경주를 무사히 완주하길 간절히 원하시면서 종착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구세주를 따른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가 최고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어진 그 걸어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인내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